룻기 16번째 시간이죠. 내려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그 룻이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한다고 했습니다. 예, 시므의 명대로 명이라는 것은 명령하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대절처럼 이제 아셰르라는 그 절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말에는 명사처럼 보이지만 명했다, 그걸 다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시므가 명령한 것은 이건 이제 피엘형이라고 해서요. 강하게 이렇게 강조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데 강하게, 강력하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차와라는 말로 이제 쓴 건데요. 이 차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강력하게. 또 창세기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서도 차와의 피엘형이 쓰였고요. 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역시 이제 피엘형으로 쓰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그런 의미를 쓸 때 차와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지금 이제 시므가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명령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 하니라, 다 했다, 과거형입니다. 룻이 나오미의 명한 대로 다 하는 그런 장면들이 뒤에서 나옵니다. 다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아싸라는 말은 또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시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큰 광명을 만드시고 할 때 쓰신 말, 창조의 언어입니다. 아싸.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룻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대로, 그 행함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말로는 이제 알 수 없는 언어를 보면은 이제 그런 아주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고 했죠. 타작마당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그 타작마당이란 곳은 타작을 하는 곳, 심판을 하는 곳,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는 곳, 그 심판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룻이 지금 타작마당에 내려갔는데요. 그 내려가다라는 말을 야라드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다. 지금 룻이 이 밭에, 타작마당은 밭에 있는 거죠. 밭 근처에. 거기에 있는데 그동안에 이미 이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이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밭은 낮은 곳에 있어서 내려갔다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성경 기자는 이 장에서, 지난 장면에서 룻이 이삭을 주러 밭에 갈 때, 이때는 야라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야라드라는 말을. 그리고 그냥 가다 오다의 뜻인 얄라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장을 보면요.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고, 또 3절에 룻이 가서라고 합니다. 이 전부 얄라크라고 쓰여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작마당으로 가는 장면에서는 굳이 지금까지 계속 얄라크를 썼는데 새삼스럽게 내려가서 야라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룻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들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짜임새가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가서 야라드라는 말을 쓴 것도 뭔가 의도적인 뜻이 있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 이것도 야라드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절에 보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여기서도 야라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라드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시골에서 서울로 갈 때는 지리적인 어떤 높낮이 해발의 고도와 관계없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강원도 산골에서도 높은 산골에서도 서울에 갈 때는 올라간다 하고 또 위도의 어떤 높낮이도 관계없죠. 대구나 목포에서 서울 올 때도 올라온다 그러고 또 뭐 일산이나 파주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그곳이 더 크고 더 멋진 곳이고 더 중요한 곳이면 그곳을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지금 애굽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큰 강대국인데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근데 성경은 애굽으로 가는 장면은 전부 한결같이 내려간다고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하고 이제 야곱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려간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럴 때는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다 야라드입니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라는 그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가겠다가 아니라 내려가겠다. 야라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라드라는 말에는 바로 존재 하강이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 하강 이거는 제가 급하게 만든 용어인데요. 좀 더 나은 말이 떠오를 때까지는 그냥 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출발점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존재가 없음에서 출발을 하지만 무에서 티끌에서 출발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택정하셨고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이름을 이제 구약과 신약, 즉 옛 약속, 새 약속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내가 신랑이고 너희는 내 신부다. 내가 너희와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약속의 말씀이고 성경은 그리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약속의 이행, 언약의 이행 그걸로 점철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관점에서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최근 제가 길에서 전도지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으시냐?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어떤 그런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독교라고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내용이 기독교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받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미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행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세상에서 복받고 병이 낫고 부자 되는 것, 이것은 전혀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오해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시장에서 1,000원짜리 또는 뭐 10,000원짜리 그런 물건을 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따져보는데, 이런 영원한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의 죄성 때문이고 또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된 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곳,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말을 해주는 곳에 가서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하나님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갔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잘 못 배웠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좋아서 거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그 성도의 대표인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7절로 가서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어떤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이 크로노스의 역사 그리고 카이로스의 구속사,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했죠.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어떤 그런 역사하시는 특정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가는 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 구원 내가 이루겠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한 몸 바치겠다, 헌신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완전하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언행들인 겁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부터도 그 위대한 종이 되라, 세계를 품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요. 학생들도 그 주의 종의 자리가 뭐가 대단한 자리인 줄 알고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짜고 뭔가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루는 게 하나님 일을 돕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영혼 하나 겨우 구원하고 가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붙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홀로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은 이미 완성된 일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홀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겠다고 다짐을 하셨다면 그 일은 이미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영원 속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데 뭔가를 배우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내려보냈습니다. 야라드 하셨습니다. 존재의 하강입니다. 성도는 원래 천국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뭔가 여기서 잘해가지고 자격을 획득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 때 뭔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잠시 내려온 겁니다. 야라드한 겁니다. 근데 영원의 그 하늘나라에서 유한의 이 세상으로 내려온 성도들은 이 죄라는 것을 전부 입에 물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상태,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죄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선악과는 거기에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소품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그림을 통해서 너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라고 주신 소품입니다. 그걸 안 먹었으면 무죄한 자로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었다. 이런 그 동화책 수준의 이야기가 성경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가르치실 게 있어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그들을 선악과 입에 물려서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잠시 내려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했죠. 배울 것 배우고 졸업하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는 것. 복귀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일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내려왔는데 누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 죄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의 이 본질을 모르고 매일같이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하타라는 죄가 있고 또 그 밖에 이제 패시아니 헤트니 여러 가지 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다윗이 토설한 그 하타라는 죄, 그 죄의 원형,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는 그 진짜 죄, 그것만 죄입니다. 그 죄는 죄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 나머지 이 죄들은 전부 그 하타 이외의 모든 죄들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짓는 죄의 증상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원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죄의 증상들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의 증상들만 붙잡고 매일 그 죄만 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일 희생제사 드리는 일이고 그게 바로 날마다 예수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피조물인 나의 원래 자리를 깨닫고 나를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트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조차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가르쳐 주실 때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해 주시는 거죠. 양이나 드라크마는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찾아주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가 찾아주어야만 그들은 찾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이지 우리의 그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기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찬송하는 자, 그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죽이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구나 하는 그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진짜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 노릇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티끌이고 먼지고 낯생인 그 존재라는 걸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잠잠히 피조물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노릇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은 그러면 판단인 겁니다. 하나님 노릇은 자기가 선악 그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선과 악으로 끊임없이 가르는 것.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랬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았잖아. 이러면서 효율을 따지고 자기의 그 가치를 자꾸 남에게 주입시키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죄인 겁니다. 지금껏 모든 그 분란과 모든 고난, 환란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내가 판단한 겁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된 걸로 착각하고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한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그걸 멈추게 됩니다. 그걸 멈추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게 진짜 죄로구나. 그걸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 죄란 걸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저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죄에서 벗어난 자,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날마다 가르다가 그 선악의 그 판단 주체인 자기가 빠져버리면 선과 악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래서 모든 것이 선인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수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의 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배우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의 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나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쁘고 그게 뭔지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거지, 죄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알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가고, 그러면은 그게 새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무트, 진리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무트, 죽음인 겁니다. 자기 부인. 물론 이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현실이 내 마음에 들게 바뀔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의 원래 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티끌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성도의 전 인생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걸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열심히 그것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잘 했더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면 인간의 열심은 마귀짓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은 너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항복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걸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있을 수가 없고 죄인만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인간의 거의 모든 죄가 들어있죠. 이 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한 일들입니다. 성도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 그런 모양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난 그 다윗이 밧세바 그 사건을 일으킨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충신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이 역사 속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만을 보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왕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그 자아인식과 올바른 하나님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에 기대는 자로 지어져 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지어졌고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고 기도 제목도 바뀌어야 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배움을 위해서 이 세상의 소유는 좀 손해봐도 괜찮고 내 체면이 깎여도 괜찮고 자존심이 뭉개져도 별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고 너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통 이 세상이 난리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겠다, 더 나아지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눈물 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털리는 경험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뺏기는 경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처음 자리 확인과 그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살아있는 그 인격 안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야라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의 땅, 무덤 속을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체계를 뒤엎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모든 그 불의의 행사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리고 자아제어 능력 상실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그 실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내려가는 경험으로, 존재 하강으로만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의 선악의 인식과 판단은 세상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선악의 그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그 독자들인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로마서에서 읽은 여러 가지 그 죄의 그 세목들을 하나하나 잘 없애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목들을 인간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단죄하고 판단하여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가르는 것,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으로 갈라내는 그것이 진짜 죄라는 걸 알라고 이 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죄라는 것의 본질이 다름 아닌 피조물의 하나님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만 거저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는 우리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신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가받은 그 의만 산다 하시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외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성도는 내 뜻, 내 주장을 포기하는 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을 멈추는 것이 구원입니다.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세상은 이 말씀에 의해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들어서 진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내려보내신 겁니다.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존재, 나의 존재의 불가능,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죄를 더 적게 지고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성숙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든 그 됨됨이,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창녀와 그 세리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서 악인이라고 정죄받고 있던 자들이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자들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선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가 됐습니다. 그 구분은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선과 악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갈라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선과 악, 선인과 악인. 그들은 역사 속, 인생 속에 어떤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쫓았느냐, 그걸로 선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착하게 바뀌었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룻과 매우 비슷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룻처럼 이방인 여자고요. 그리고 과부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라인,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셨죠. 예,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한 일을 보면은 전혀 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말을 의롭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내려간다. 야라드라고 합니다. 존재 하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형제가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 물론 이제 아둘람으로 간 거죠. 어디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라고 하는데요. 그 후는 바로 요셉을 팔아버린 직후의 일입니다. 지금 유다와 요셉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일은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바로 그 이후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들, 그것이 바로 유다와 요셉의 일이다 하면서 보여주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자.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실족시키는 자, 강도. 그가 하나님에게 환도뼈를 얻어맞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갖게 됐을 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을 요셉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완성이 요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가 살짝 또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이고 유다도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살다가 간 존재이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 이 셋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런 것 혼용해서 그들을 지칭하는데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유다가 아비집과 형제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히라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귀족, 세상에 그 권세 높은 자와 벗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귀족의 그 소개로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수아는 부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죠. 그들은 근데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항상 사망에 속한 자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이 줄줄이 죽어서 나가죠. 야곱과 유다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유다의 아들처럼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큰아들이 죽고 그래서 큰아들 엘이 죽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 형수인 그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박해 설정을 하다가 죽죠. 계대 결혼의 어떤 그런 풍습을 보여주면서요. 그 계대 결혼, 이것은 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인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대를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필연적인 성취, 그 집념,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집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사실은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풍습까지 동원해서 대를 잇게 해주시는 겁니다. 룻기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고 하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여인의 후손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된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서 함께 결혼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가서 사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의 라인에서 태가 끊기게 되면 그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태가 끊기는 것, 대가 끊기는 것, 태가 막히는 것, 이것을 어떤 저주의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그 장남 엘을 죽이고 차남 오난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후손을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실패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데 아직 어리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근데 그 유다가 다말을 친정에 보내는 이유도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방해자로 서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와 그 아들들의 불가능이 완전히 폭로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보내죠.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이 다말의 순환과 수모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 이것이 또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후에 유다의 아내도 죽죠.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기간이 끝나니까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그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고 거기서 그 양털을 깎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술에 취합니다. 타작마당의 축제와 비슷하죠. 가나안 사람들이 양털 깎는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흠뻑 취해버립니다. 그때 그 다말이 창녀의 행색을 하고 유다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유다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다말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다말이 임신을 하죠. 이 대를 잇는다는 것,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필연적인 도래, 이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말은 지금 유다와 대조적으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후손을 이으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어떤 그런 예수의 어떤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창녀보다도 못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말이 등장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인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룻이 말씀을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했죠. 그러니까 행하겠다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불같은 심판을 받는 그 타작마당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창피를 무릅쓰고 다 감수하면서 창녀와 방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처럼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다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인간의 선악 체계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악이고 진짜 죄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그 개념을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의인 겁니다. 그 원리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고 다말이 그 일로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고 죽여버리라고 하죠. 창세기 38장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께 뭘 보내죠? 바로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준 물건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유다가 담보로 맡긴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보내는 겁니다. 유다는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아채고요. 지금까지 거룩한 척, 다른 사람을 불태워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는 죄가 없는 존재인 척 하다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물건 앞에서 완전히 폭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수시로 우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그 증거들을 들이미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적나라한 그 폭로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죄인됨을 들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그 죄인됨의 증거, 지팡이와 도장과 끈이 수시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진짜 순종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가 폭로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면 그는 위선자이거나 아니면 은혜 박해자인 겁니다. 유다가 자기의 죄가 폭로되니까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도다라고 합니다. 이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 짜다크입니다. 멜기세덱, 말레크 짜데크, 짜다크, 의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다말의 행위를 지금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지금 자기의 죄가 폭로될 때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유다는 다말이 창녀 같은 짓을 했는데 의롭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의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말의
다말이 순환을 받고 수모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분에게 당하게 하시는 그 순환과 수모 그리고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의롭고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말처럼 다말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타작마당에 내려서는 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 메시아의 라인이 이어지는 거죠.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죄와 예수를 상징하는 다말이 연합이 되어서 그 죄를 자기의 것으로 전가시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유다가 살아나고 그 유다의 부끄러움을 다말이 짊어지고 수치와 수모를 한 몸에 다 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바로 이것입니다.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 그리고 모든 수치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수모를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죄와 그 수치를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수모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가는 자리로 가기 싫어도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택한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박수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려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이 됩니다. 본향이 하늘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가야 하는가? 더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면 끝은 있을 겁니다.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무트타무트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 다시 삽니다. 부활합니다. 십자가가 세례라고 했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부활한 자만 사는 겁니다.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는 영원한 죽음,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고한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놓으면서 네가 죽어야 할 죄인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항복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만 오롯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이것이 오늘 3장 6절에 드시고요. 그리고 이게 십자가고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내려 보내셔서 그리고 그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이 세상의 종으로 살게 되는 종살이의 삶입니다.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끌려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사는 것, 발을 씻는 섬김으로 그 인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그 수모와 수치와 그 순환을 감수하는 룻의 삶,
다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창녀와 같은 그 부끄러움, 창피함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